오늘 본문 말씀은 성찬 예식할 때 거의 살펴보는 그런 말씀이죠. 이 성찬 예식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주님께서 다시 오실 재림하실 그때까지 계속해서 이 대속의 은혜를 되새기는 기념하는 그런 예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죽으심에 대하여 기념하는 예식이라고 하면 그 예식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경건하고 또 엄숙하게 행해야 마땅하죠. 그런 예식을 행하는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분쟁이 있다, 편당이 있다, 또 이 성찬 예식할 때 그 떡과 또 포도주를 그 배를 채우는 그런 일,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먹지 못해서 불만을 터뜨리고 분노하고 시비하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그 성찬 예식에 합당하지 못한, 성찬 예식으로 모이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망각하는 그런 행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 가지로 지적합니다. 거룩한 예식을 자신들의 배를 채우는 수단으로 변질시켰다.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셨다.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를 지었다. 또 자기의 죄를 먹고 마셨다. 또 판단을 받는 것이고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다. 이런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표현들을 보면 상당히 강한 표현입니다. 그렇죠?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예수님 편에서 볼 때 이건 도저히 참 용납하기 어려운 그런 행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31절로 32절 상반절에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여기에 보면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이런 불상사가, 이런 범죄가, 이런 참 비참한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터인데 살피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찬 예식이든 예배든 교회 모임이든 또는 세상의 어떤 일이든지 간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생각 없이 그냥 정신없이 이렇게 행동하다 보면 본능적으로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성찬 음식을 가지고 부유한 집 안 방에 있는 사람들은 배를 불리고 또 심지어 포도주에 취해 있는데 그 집 뜰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은 굶주리고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오고 가난한 것도 서러운데 세상에서도 가난해서 차별되어 봤는데 교회에서까지 이래야 되는가? 이게 정말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잖아요. 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성도들이 자신을 살피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는 예배든 교회 어떤 모임이든 또 우리 어떤 삶이든지 간에 우리 자신을 살피는 일,
그것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늘 자신을 살피는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늘 신실하게 살피는 자세를 가지지 않고 행동하게 되면 우리의 본능을 따라서 행동할 위험성이 그만큼 커집니다. 모이는 것도 중요하고 또 많이 모이는 것도 중요하고 열심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고 점검하고 살피는 그런 일이 없다면 그 명분은 그렇다한데 신앙의 명분은 있는데 실제로는 그 모임의 그 행동이 가져야 될 어떤 이유나 목적을 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27절로 32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죄 정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또 지난주하고 본문이 똑같죠. 우리는 성찬 예식에 참여하든지 예배에 참여하든지 교회 어떤 모임에 참여하든지 또 세상의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그에 마땅하게 우리가 행동을 해야 합니다. 그에 마땅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오늘 본문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살펴야 합니다. 자신을 살피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살핀 후에 살폈으면 28절에 보면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여기에 이제 번역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말 다른 번역들도 그런 식으로 이제 그 후에야 그리고 나서 그런 다음에 후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되어 있는데 이 그 번역이 조금 적당하지 못한 번역입니다. 성경에서 바로잡기 500에도 나와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여러분들이 그 책에 해당 페이지를 찾아서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스트롱 콘코던스라고 하는 제가 설교를 준비하든지 또 글을 쓸 때에 아주 자주 그 활용하는 그 사전입니다. 인터넷에 이렇게 제 컴퓨터에 깔려가지고 설교 준비할 때 거의 빠지지 않고 그렇게 체크를 하는데 이 아주 권위 있는 그런 콘코던스 사전입니다. 거기에 보면 오늘 그 살피고 그 후에야 그 후에야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에 대한 해설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뜻이 in this way, thus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thus 또는 so 또는 in this manner로 그런 의미로 사용된다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NASB 이게 이제 미국에서 그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여러 번역본 중에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번역본이죠. 거기에서도 in so doing, HCSB라고 하는 성경에서는 in this way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말 성경에도 다른 본문에는 헬라어 오늘 본문의 그 후에야라고 하는 그 단어가 그런 식으로 thus so 또는 in this manner 뭐 이런 식으로 번역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후에야라고 해서 앞에 거하고 뒤에 거하고 시간상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처럼 비퍼 이런 애프터 비퍼 이런 단어를 쓸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는가 하면 자기를 살피고 시간적으로 그런 다음에 성찬에 참여하라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그런 해석이 아니고 살피는 자세로 자기를 살피는 자세로 성찬에 참여하라. 자신을 살피는 자세로 예배에 참석하고 자신을 살피는 자세로 교회 모임에 참석하고 자신을 살피는 자세로 세상에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해야 한다고 그렇게 오늘 본문 말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살핀 후에야 성찬에 참여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자신을 살피지 않은 사람은 성찬에 참여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석이 돼버리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럼 여러분들은 자신을 살피지 않고 그냥 정신없이 그냥 왔는데 오늘 보니까 성찬 예식을 해. 그러니까 나는 성찬에 참여할 수 없어. 이렇게 되면 곤란하잖아요. 그죠? 그런 뜻으로 이제 돼버리잖아요. 성찬 예식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는 그 당시에 출교당한 사람들만 성찬에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출교는 이건 대단한 거예요. 가장 큰 거잖아요. 교회에서 쫓겨나는 겁니다. 그 이단이 아니고는 뭐 그런 징계를 당할 경우가 뭐 거의 없잖아요. 그죠? 근데 성찬에 자신이 살피지 않았으면 성찬에 참여할 수 없다 그러는 게 좀 너무 지나친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자신을 살핀 후에 그런데 자신을 살핀다고 하는 것을 이제 양심에 민감한 사람이 있고 양심에 둔한 사람이 있습니다. 양심에 민감한 사람은 아주 사소한 것 가지고도 죄책감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양심에 둔한 사람은 큰 잘못을 저지르고도 별로 이렇게 가책을 못 느낍니다. 그죠? 우리 주변에도 보면 그런 거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인데 어떤 연구소에서 하는 뭐 교회 세우기 무슨 프로젝트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월요일마다 아는 목사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가서 하루 동안 이렇게 강의 듣고 이렇게 배우고 그렇게 온 적이 있었는데 한 분은 무슨 검사를 하더라고. 이 검사를 하는데 저는 그 검사에서 점수가 평균보다 약간 낮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이렇게 신앙생활 못하고 제대로 목회 못하는 걸로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저하고 처지가 비슷한 어떤 목사님은 점수가 아주 높게 나왔어요. 그 사람 아주 훌륭한 사람처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 검사는 잘못된 검사다. 왜냐하면 자기 생각, 자기 느낌을 이렇게 표시하는 건데 사람에 따라 달라요. 전에 우리 교회 한때 나와
자매인데 제자 훈련 한다고 해서 이렇게 이제 했는데 그 자매한테 매주마다 과제를 내주고 이제 그 다음 주에 만나서 제자 훈련할 때 질문을 하면 그 자매는 자기는 뭐 신앙적으로 잘못 산 게 없는 것 같다고 그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산 것 같다고 그러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제가 지금 어리둥절한 거죠. 제가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돼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올 줄 알았는데 뭐 자기는 뭐 전혀 뭐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게 산 것도 없고 뭐 양심에 거리끼는 것도 없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 것처럼 이야기를 하니까 이거 뭐 할 말이 없더라고. 이게 이제 사람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양심에 민감한 사람이 있고 둔감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정치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봐도 그런 거 느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이제 생각해 보면 살핀 후에야 성찬에 참여할 건가 말 건가를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성찬에 참여할 때에 먼저 살피고 그런 의미보다는 살피는 자세로 자신을 점검하는 자세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테스트 또는 익제민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자기를 시험해서 테스트해서 점검해서 그런 후에 그게 아니고 그런 자세로 또는 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자기를 테스트해서 어떻게 해요? 디스팅시 세상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과 하고 이렇게 구별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난 일은 세상 안 믿는 사람들 같은 그런 구별되지 않은 그런 자기를 제대로 살피지 못한 그런 모습으로 성찬에 참여했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세상 사람들은 자기 배 채우는 거 먹고 사는 게 그게 삶의 초점이고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자세를 가지고 나왔다면 뭐 배 채우려고 하겠죠.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많이 또 맛있는 걸 많이 먹을 수 있을까 이러겠죠. 성찬 예식에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 그런 꼴이 되어버렸잖아요. 여기 안에서 지금 배 채우고 취한 사람들은 부유한 사람들이잖아요. 자기 집에서 배불리 먹고 오든지 그러면 되잖아요. 왜 그 성찬 예식 하는데 그러고 있냐고. 그 세상 사람들이 하는 자세지 믿는 사람의 자세가 아니잖아요. 근데 교회에도 성찬 예식에조차도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니까요. 제가 어떤 목사님 참 저보다 연세가 훨씬 많고 벌써 은퇴하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그 교회에 후임으로 세운 목사님이고 그 목사님 설교는 참 은혜스럽게 잘하는데 참 실망해가지고 그 목사님 설교는 귀에 안 들어오거든요. 그게 뭐냐면 그 노예를 하는데 이게 다 간식이 이제 그 입구에 준비되어 있어가지고 간식을 이렇게 조그만 접시에 이렇게 담아가지고 다 들어가서 그 노예에 참석을 하는데 뭐 시차례도 이제 할 때 그렇게 합니다. 근데 노예 때 성찬제식이 있었어요. 성찬제식 때에 그 간식 가지고 들어간 걸 계속 먹고 있더라고. 그래서 야 목사 맞아? 전 집사도 저거 아닌데? 아니 지금 노예 뭐 먹으러 왔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분 한참 선배고 벌써 은퇴하시고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데 글쎄 그분이 제 유튜브 이 설교 들을 이유도 없겠지만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것뿐이겠어요? 그런 거 많아요. 우리가 성찬 예식 때뿐만 아니라 성탄절이나 또 부활절 이런 때, 또 추수감사절 이런 때에 우리가 음식을 나누고 이럴 때도 까딱하다 보면 그렇게 돼버려요. 까딱하다 보면.
뭐 떡을 누구는 더 줬는데 나는 조금 줘서 뭐 조금 섭섭해서 나 교회 안 가.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이게 뭐가 참 잘못된 거 이게. 이거 세상 사람들이라 그렇게 하는 거지. 그죠? 예. 이게 참 답답하죠. 우리는 자신을 살피고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그런 자세를 가지고 예배도 해야 되고 성찬 예식에도 참여해야 되고 교회 모임에도 참석해야 되고 또 그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살펴야 되는가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걸 다시 한번 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로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로 22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403면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로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없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없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늘 토하여 내치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기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낸 편지의 내용입니다. 여기에 보면 그 교회 성도들이 자기 자신들은 어떻다고 생각했죠?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신앙적인 면에서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왜 자기들은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했을까요? 예배, 기도, 전도, 헌금, 봉사, 구제 이런 여러 가지 신앙적인 행위들을 열심히 다 했습니다. 마치 부자 청년, 관원 청년이 예수님께서 10계명 가운데 몇 가지를 이렇게 열거하시면서 지키라고 그러니까 저는 그거 다 지켰습니다. 뭐 이런 식의 태도죠. 저 뭐 주일도 지켰습니다. 교회 예배 다 참석했어요. 그리고 11조도 했습니다. 선교 헌금도 하고 감사 헌금도 하고 주일 헌금도 하고 또 구제 활동도 했습니다. 전도도 했습니다. 그만하면 됐죠. 이 정도면 훌륭하죠? 부족함 없죠? 이렇게 생각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많은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교회를 지을 때 정말 헌금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최고급 자재로 정말 멋지고 웅장한 교회, 시설 좋은 교회를 짓는데 제가 공헌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교회가 시작될 때부터 교회가 설립될 때부터 지금까지 정말 교회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리고 저는 성가대에서 열심히 봉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참 감동적인 그런 찬양을 부를 수 있는 성가대로 이렇게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도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교회가 이렇게 많은 성도들로 가득 채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면 된 거 아닐까요? 이 정도면 부족함이 없죠? 이게 라오디게아 성도들의 모습이고 오늘날 큰 교회, 대형 교회 일부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자세입니다. 선주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과연 하나님께서는
라오디게아 성도들을 그렇게 평가하셨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15절로 10절에 보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없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없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미지근하다는 것입니다. 또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외적인 거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신앙적인 것 말하는 겁니다. 심령을 말합니다. 팔복의 첫 번째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미요라고 말씀하잖아요. 나는 할 거 다 했어요. 열심히 했어요. 헌신적이었어요. 충성했어요. 부족함이 없어요. 이거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해도 저는 부족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영적인 면에 있어서는, 심령에 있어서는 곤고한 거예요.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것이에요. 그런데 그건 알지 못해요. 외적으로 화려한 것, 외적으로 열심히 있는 것.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내적으로, 영적으로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신령한 것에 대해서는 그들이 사모하는 마음도 없었습니다. 제가 여기 이제 열심을 내라고 하는데 그냥 열심이 아니고 영어 성경 보니까 spiritual favor로 되어 있습니다. spiritual favor. 영적인 열심. 근데 그 열심이 그냥 열심이 아니고 아주 좀 병적일 정도의 그런 열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 온전한 변화가 없는 단지 외적으로만, 겉으로만 화려한 거. 이건 하나님께 책망받을 일입니다. 이게 도대체 그게 무슨 이야기냐? 20절에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께서 지금 문 밖에서 노크를 하고 계십니다. 이게 볼지어다 look 또는 behold 그런 단어를 쓰거든요. 주목하란 말이에요. 주의를 기울여서 들으란 말이에요. 문 밖에서 두드립니다. 어떤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 문 밖이 아니고 지금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문 밖에서 두드려요. 지금 예수님이 믿는 사람의 심령 바깥에 있는 거예요. 그 심령 안에 없어요. 그 사람의 마음에는, 심령에는 예수님이 없어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 내가 주인이고 내 좋아서 하는 건 내 좋아서. 자기 만족으로, 자기 체면으로. 그 아무리 화려하면 뭐합니까? 아무리 열심히 있으면 뭐합니까? 우리가 그런가를 늘 살펴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분쟁이 있었습니다. 라오디 교회 성도들 못지않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프라이드가 있었어요. 자기들이 잘 믿는다고, 자기들이 열심히 있다고. 근데 분쟁이 있었어요. 분파가 있었어요. 성찬식에 보면 부유한 사람들이 방 안에서 먹고 마시고 배부르고 꺽꺽거리고 취하고 있었어요. 밖에는 뜰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쪼르륵 소리 나고 있는데, 그리고 자기들은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날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 많습니다. 고린도 교회 같이, 라오디게아 교회 같이.
그런 성도들 앞에 주님은 노크를 하고 계십니다. 봐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문을 열어라.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기를 원한다. 주님과 함께 거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내 마음에 거하지 않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거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내 마음 바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같은 일이,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일이 벌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그냥 신앙생활 안 하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이유와 똑같은 목적으로 모이는 거예요. 정치적인 목적, 사업성의 목적, 교제하기 위해서, 그냥 그 자기 어떤 종교적인 심성 만족하기 위해서, 교제하기 위해서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럼 뭐 할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지. 그러므로 우리는 늘 자기를 살피는 자세를 가지고, 뭘 살펴야 되는가?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그런 성도들처럼,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되지 않도록 내가 정말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와 주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그런 자세와 태도로 살고 있는가를 늘 살피는 자세로 예배하고 또 그런 자세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경건하고 엄숙하게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해야 할 성찬 예식에까지 세상 사람들처럼 자신들의 배를 불리고 자기들을 만족하는 것으로 성찬 예식을 변질시키는 죄를 범했습니다. 저희들은 그런 잘못된 신앙생활을 답습하지 않도록 늘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며 부유하다고 생각했지만 그들은 주님을 자신의 마음 밖에 두고 자신들의 삶의 주인으로 자신들이 원하는 삶을 추구하며 외적으로만 화려하고 또 거창한 그런 신앙의 행위들을 함으로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았사온데, 저희들도 그런 어리석음을, 그런 죄악을 범할 수밖에 없는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들이오니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늘 말씀으로 저희들을 지키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